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5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시간상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의 서론 부분.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한 인사, 그 다음에 축복, 이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헬라로 데라는 말인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 아주 좋게 얘기를 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뭔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물론 사회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정말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사치와 방탕 또는 음행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도시다. 그렇게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또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세상과 단절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이 그게 힘든 얘기죠. 힘들어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던 분이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면 그분은 몸은 교회에 와서 있어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절에 다니는 사람과 다르지가 않아요. 옛날에 부처한테 빌던 것이 이제는 예수라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방식은 똑같아요. 나무아미 탑을 하는 대신에 아멘 한다는 차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장로님한테도 또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시간 전에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또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놓고 나무 관세음보살 그걸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그런 실제로 입으로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었다. 뭐 쭉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겠지만 10가지 이상 많은 문제, 아주 문제의 집합소. 한편으로 보면 다른 교회보다도 왕성한 은사활동,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이 풍부하게 넘쳤음에도, 여기도 보면 5절에 있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도 비례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믿음이. 그렇다고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형제들아, 끝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안 된다. 내 말을 듣고 돌아서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애정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에 부임해 온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 개척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뭐 더군다나 큰 교회 몇백 명, 뭐 이렇게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면 성도들도 잘 모르고 성향도 모르고 수준도 모르고 좀 어색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그래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다가 또 어디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또 가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개척을 해서 부흥을 해서 몇천 명 됐는데도, 몇백 명 내지는 몇천 명 됐는데도 그보다 더 큰 교회로 가는 목사님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자리가 다 잡혔는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더 큰 교회가 있으면 간다. 글쎄 뭐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성도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모든 면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진이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거는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형제들아, 이건 아주 사랑을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형제들아, 형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실제로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형제고 자매예요. 왜? 아버지가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아주 잘 씁니다. 입에 붙었어요. 즈메이, 자매를 즈메이라고, 형제를 띠쇼, 뭐라 그러지? 뭐? 슝띠, 슝띠 즈메이, 형제 자매.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해요. 형제 자매. 아주 그런 말뿐만 아니라 그런 그 연대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건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너무 이기주의라는, 자기만 안다는 거.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야 잘못되든 망하든 그건 상관없어. 오히려 망하면 더 좋지. 그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 김 집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된다. 박 집사가 어떻게 하든 이 집사가 어떻게 하든 나만 잘해서 나만 더 드러나고 그러면 된다.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다 들어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용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지금 내가 권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권위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한다는 것이죠.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분쟁의 문제예요. 분쟁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이것이 심해지면요, 다른 거 다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갈라질 거니까. 갈라져요. 쪼개져요. 근데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요대로 두면 이제 뭐 4개로 갈라지든 뭐 2개로 갈라지든 몇 개로 갈라지든, 여기 본문에는 이 분당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4개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그보다 더 많은 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4개라는 얘기지. 산산조각이 날 판이에요. 근데 제일 교회에서의 중요성이 뭐냐면 일치예요. 일치. 하나님과 인간과의 일치. 성도와 성도 간의 일치. 목사와 성도 간의 일치. 서로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서로가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다루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식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미봉책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조금의 여의도 없이 틈도 없이 온전히 합하라. 근데 이들이 다투는 것이 무슨 뭐 큰 어떤 신학적인 문제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로 다투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로 다투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같은 교회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는 갈라질 수가 없죠. 한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이들이 갈라진 이유가 뭐냐? 쭉 읽어보면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갈라진 것이 따지고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에게 받은 세례가 더 가치가 있는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면접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 있는 송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 박도삼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박도삼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중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학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당히 따지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나는 바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 아니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얼마나 그 가르침이 신령하냐.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요즘에 가짜 계시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었었잖아요. 바울은. 자랑할 만하죠. 나는 바울이 최고다.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누구예요? 성경 교사예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학식과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설교도 잘하고. 봐라, 아볼로 선생의 설교를 들어봤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최고 아니냐? 사실상 아볼로도 말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어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신도인 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칠 정도였었어요.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또는 나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베드로 봐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수제자. 아무래도 수제자가 최고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수제자가 최고지. 사실 바울은 사도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게바가 최고 아니냐. 또 한편은 무슨 아볼로든 바울이든 그런 거 게바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잖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너희들은 사람 가지고 서로가 누가 더 훌륭하냐, 위대하냐, 뛰어나냐 가지고 싸우지만 다 소용없는 거야. 예수님이 최고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갈라져 있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너에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글로에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베베나 무슨 홈에 이런 사람처럼 이 사람도 아마 그 사업을 하는 그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그 집에 속한 사람이 많죠. 일꾼도 많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에베소에서 들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한 3년간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갈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또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그건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일이 크게 또 금방 커져요. 하찮은 일인데도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금방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되는 경우,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좀 힘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쁜 얘기일수록 해야 되죠. 나쁜 얘기일수록. 저는 모르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들의 사생활 같은 건 말 안 하면 모르죠.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나누인다는 게 말이 되냐.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서로 분쟁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한국교회도 말이죠. 큰 교회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서로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교회도 있고 안 드러난 교회도 있을 뿐이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자꾸 덮어서 그렇지. 쉬쉬하고. 덮는다고 덮어져요? 안 덮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야 누구든지 줄 수 있지만 누가 주든지 간에 세례를 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 갈라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한 성령이고 성령도 하나고, 그런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서로가 나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로 봐서 세례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 사람들도 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15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게 자기 이름이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안 좋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여기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회당장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몇몇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세례를 주었지, 그저 많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았지,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비본질적인 얘기다. 사도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집사를 뽑아서 집사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다 맡겨버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이나 구제 그런 것은 맡겨버리고
우리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게 사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 그거 빼놓으면은 뭐, 왜 중국에 가면 중국 교회 목사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맨 정치만 하러 다니고 높은 사람 만나서, 예? 정치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사명이다. 다른 거 다 잘해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그것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자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그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그거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좀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에게 물어봐요. 어떠냐, 목사님 어떠냐. 내가 알기로는 뭐 그 목사님이 뭐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물론 다 잘하면 좋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정말 또 사랑이 아주 철철 흘러 넘쳐서 자비스럽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말이죠. 성도들이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을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따져요. 그래서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는 목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기 참 쉬워요. 아무렇게 해도 돼. 그걸 알지도 못하거니와 설령 알아도 그거 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못하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상관이 없다. 잘못된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야. 말의 지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철학이 고린도의 철학이 아주 발달해서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모든 일, 곧 모든 구변 아주 말하는 걸 논리적으로 하고 막 그랬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원래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말의 지혜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다시 뒤에 쭉 나오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있는 그대로. 그걸 아무리 인간이 지혜와 지식으로 십자가를 포장해도 원래 순수한 십자가를 능가하는 능력은 나타나질 않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인간적인 생각은 이왕 제단을 쌓는 거 그냥 다 모양도 이쁜 돌 갖다가 깎아서 이렇게 쌓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꾸밀 게 없어요. 꾸며봤자 소용이 없어요. 꾸며봤자. 예를 들어서 교수가 말이죠, 리포트를 써서 내라 그랬는데 내용은 형편없으면서 그냥 무슨 뭐 종이도 좋은 종이에다가 글씨도 이쁘게 쓰고 거기다가 막 데코레이션까지 막 이렇게 달아서 하면 교수가 야, 이 사람 대단하다고 점수 줄까요? 아니,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걸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민다 한들 그걸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느냐? 안 가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순수한 복음,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맞고 다음에도 중복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저희 주아름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분쟁과 다툼이 없이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